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성탄 축하 발표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하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담당 장로님께서요, 어저께 제2여전도의 발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뒀는데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또 보시면 그 감동이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의 언고주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 장로님과 신 권사님의 유연한 모습에 나이를 거꾸로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래켜 주신 제2여전도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탄 때 부르는 노래 중에 노엘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엘이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아는 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노엘은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해석을 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노엘이란 말이 영어 알파벳 라틴어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석해 두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왜 이제 모든 게 잘 되겠죠? 왜 이런 말을 그 찬송에 올려졌던 노엘이라는 말로 해석해 낼까요? 그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노엘을 축복합니다. 노엘을 축복합니다. 노엘을 축복합니다. 노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될 겁니다. 이건 그저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으니 내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부터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병인 양육 때 잃어버린 소중한 그 국가 재산 중에 하나가 외교장각 의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책인데요.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이게 프랑스에 의해서 약탈되어 갔는데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다가 145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왕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을 세세히 좀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의궤의 내용 중에 왕자가 태어나던 날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궁궐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비는요, 중전마마죠. 중전마마는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되면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조심 모두 바른 자세로 다니려고 그렇게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궁 내부에 여기저기 아이 낳을 준비를 하는데요. 심지어 왕자가 태어날 그때 이 왕자의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의논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던데요. 산후조리원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외부인이 있답니다. 그게 학습지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산모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를 서울대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금방 태어났는데 이게 지금의 과한 욕심인가 싶었더니 이 외교장각을 보면 조선시대부터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중전마마에게는 좋은 음식 올리고요. 그리고 이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약재들을 준비하는 기록들도 가득해 있습니다. 심지어 산모,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있는 중전마마에게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하도록 노력하고요. 낮에는 악사들을 불러놓고 좋은 음악 듣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궁궐 시녀들을 불러서 좋은 글귀 읽게 해서 그렇게 태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왕자가 탄생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왕자가 탄생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나라에서는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사면해 주는 일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자가 태어날 때 이 백성들이 좋은 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날 때 얼마나 전 국가적인 경사고 기쁨이고 잔치인지 여기 우리 옛날 조상들의 궁궐의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내 주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빈방이 없다 그랬습니다. 호적령이 떨어져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호적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신고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 없어서 가축이 있는 말이 있으면 마구간이고 그런 거겠죠.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고, 가축이 있는 거기에 구유에 예수님을 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요셉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출산을 하려고 그거 잡았겠습니까? 옛날에야 언제 출산할지 하루 이틀 이런 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오늘만 여보 오늘만 참으세요. 오늘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우리가 자고 내일 좋은 방을 구합시다. 어쨌든 방다운 곳을 구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축이 자는 그곳 외양간인지 마구간인지 거기에 내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어디에 누였지요? 구유에 누였다 합니다. 구유란 말은 여물통. 그러니까 여러분 마구간, 외양간 여러분 아시는 분 제법 잘 아시겠습니다만 냄새가 보통 독특합니까? 짐승의 분비물 냄새로 가득하고 안 맡아본 사람들은 갑자기 거기 가면 코를 막고 안 들어가려고 할걸요? 그리고 구유,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동방박사에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나시는가 그거 괜히 물었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방 태어난 예수님은 이제 현상금 걸린 수배범처럼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또 인근 지역 모두 다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2세 미만의 아들을 2세 미만의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악독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기 2세 미만의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래서 여기 이곳에 평화의 왕 내주 예수는요,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중세의 신비 운동가였던 한 이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더라도 우리의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주 예수가 험하게 이 땅에 오셨고, 내 주 예수가 연염집 그냥 아들 태어나는 것보다도 못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구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오심이
천만 번 이 땅에 오신다 한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 활짝 열어서 구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시는 그 일 말입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1887년에 12월 25일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서 이 행사를 처음 가졌습니다. 특별히 행사를 갖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양말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우리나라 성탄절 기념식쯤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산타클로스는 아펜젤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탄절이 이렇게 무난히 그저 잘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 지금 우리는 여기에 반짝반짝, 그리고 이게 종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동그란 것, 색색이, 리본 이런 거 다 달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형색색을 노력하기 위해서 종이를 오려 붙인다든지 비단을 이렇게 걸어둔다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됐어요.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하면 산당에 이렇게 뭘 걸어둔 것, 부적을 걸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이 추리 장식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힘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예수의 오심을 온 세상은 기억하고 노래하고 노력했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이 시간 잠시나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을까?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야만 하셨을까? 때가 참에, 저는 이 문구에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때는 로마가 만들어놓은 큰 도로가, 또 그 당시에 때는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된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내 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셨는데 그 마음이 충만하셔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들을 살려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성탄이 여러분을 살려줄 때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이 나를 살려줄 때가 참해. 그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방식이어야 했을까? 왜 인간의 몸으로만 와야 됐을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심히 부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요, 한두 번 실수는 봐주지요. 한두 번 실수는 봐주는데 또 하고 반복되고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범죄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포기합니다. 심지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일지라도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기 이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평화 외쳐도요, 그 평화가 나의 유익,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평화지, 그러지 않으면 그 평화를 부셔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상 죄악됨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셔서 이 인간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무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가 느낍니다만, 사실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우리의 무엇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 행복을 위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왜 이게 우리의 행복일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율법들이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왜 행복이었을까?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보면, 야,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사람은요, 남과 비교할 때 나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더 잘난 사람, 조금만 더 대단한 사람 만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들이 어이롭다고, 법 없이 살 것 같다고 의시되고 살지만,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딱 제시하는 순간, 아이고 나는 너무 형편없는 자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죄인 되었기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첫 번째 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니까. 그래서 법원에 판사가 있는 거죠. 죄를 지어서 땅 이런 벌을 내린다라고 선언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차, 나도 저런 죄를 지었다가는 저만큼 벌을 받겠다 싶어서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본성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이,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건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계명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 교회 문턱 넘어오기 어려운 분들, 여러 부류가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되시는 분들은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교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게 발견돼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정죄해놓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가?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에 오십니다. 직접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가운데 오신다.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타 종교는요, 자꾸 그 신을 찾아 나아가요. 자꾸 그 신을 찾아서 노력해서 손으로 아니면 행함으로 아니면 돌을 닦음으로 계속 그 신을 만나려고 나아갑니다. 비나이다. 얼마나 빌면 그 빌미, 그 신을 만나는 일이 될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저는요, 정말로 목사가 된 게 감사합니다. 중이 되었다면 어떨 뻔했나 싶습니다. 계속 절을 해대야 되잖아요. 계속 절을 해대야 됩니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몇 번 절부터 시작합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으니 우리의 감사한 일입니다. 몇 번 절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8번 절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108번뇌를 다 잊기 위해서 108. 여러분,
108번 절하면요, 무릎 다 나갑니다. 그거 정말로 제가 진짜 교회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걸 싹 다 깎았다고 생각할 때 목사가 낫습니다. 네, 목사가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도 만날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왜 이렇게 되셔야 하셨을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신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요. 신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죠.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아들 예수는 죽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가 죗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안 되죠.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신으로만 오시면요, 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히 인간만 되면 됩니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죠? 그냥 하늘에서 촥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까? 이게 환웅 같은 자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설에 의하면 환웅같이 그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왜 동정녀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건 사람은 죄의 유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내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죄 없으신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다 큰 어른으로 오시면 일이 영 수월할 건데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굴레를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교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의 땅에, 당신의 땅에 오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온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 곧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유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나신 그 고향 땅,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폭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는 있어도 자기의 종교의 절대적인 그 유대교는 예수님을 향해 절대적인 반감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의 그 신학과 신앙을 다 무너뜨리며 진정한 진리를 세워내셨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성탄절 기념 폭탄을 날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누가 영접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저는 50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걸 믿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죄에 대해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험악한 일들에 대해서 구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나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기. 여러분은 문득 과거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후회함이 없습니까?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몹쓸 말을 했을까? 몹쓸 짓을 했을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걸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건 더 어려워합니다. 내가 할 때는 그럴 이유가 합당하지만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 집회 가면요, 동일한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동일한 현상이 어린 청소년들이 바닥을 떼굴떼굴 뒹굴면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이야기하라고 시간 주면 나는요, 내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걔네 아버지 멀쩡한데 참 좋은 집인데 나는 내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요. 내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합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까?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묻어두고 그래 어쩌겠나 잊어버리자 묻어두자 앙금으로 저 깊이 내려놨다가 한번 요동치면 분노가 한꺼번에 확 치밀러 오는 것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분노 현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정확하게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서 예수의 오신 목적,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의 방식은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방식으로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연습이 더 깊이 되기 시작할 때 이 나라를 치유해 나가지 않겠어요? 세계를 치유해 나가지 않겠어요? 반성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6절은 교회의 설립 기반이기도 합니다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분은요, 저 거대한 도시 앞에 그저 길거리 방황하고 있는 듯 보이는 13명의 청년들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청년들이 저 거대한 신전 앞에 서서 예수께서 물으셔요. 12명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반성교회도 여기에 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입에 익어 있지만 그 뜻을 잘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제법 이해를 가질 수도 있지요.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우리의 신학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좋은 안내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의 죄를 제물의 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너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연습해야 돼요.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용서를 나누세요. 우리 잠깐 옆에 분께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왜 뜬금없이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족 여러분 댁에서 한번 해보셔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행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요.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죽을 것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미사일 팡팡팡 쏘아져 끼고 가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저 땅 속에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침공해서 이스라엘 1000명 이상을 학살한 하마스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복한다고, 하마스를 보복한다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죽여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셨거든요. 이 땅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이 땅을 살리는 겁니다. 선지자, 예수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통치하는 일을 하죠. 물론 세상의 왕은 세금을 걷고 또 전쟁하면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게 정상적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왕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서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임지려고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 아기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오셨습니다. 견디기 너무 어려운, 아기라서 기억할 수 없으셨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셨습니다. 마치 우리 윗세대들이 전쟁통에 살아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셨어요. 그런 예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며 이 성탄 내 주 예수께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